마태복음 8장 28절로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을 더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을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빗달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수하거늘 치전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 다시 말해 환경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능력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리켜서 우리는 권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을 고치시는 권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태 기자는 8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함을 통해서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다시 말해 영적인 존재들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마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나 단체, 아니면 어떤 사회, 아니면 국가나 나라, 거기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와 아주 중대한 차이점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교통순경은 법을 어긴 차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복을 입고 이렇게 차를 멈추게 할 때 그 권위를 대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통순경의 권세가 돼서 달려가고 있는 기차를 멈추라고 해서 기차가 멈춰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능력이,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감옥에 갇혀있는, 감옥에 지키는 간수는 죄수를 놔줄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구리에 열쇠 한 꾸러미를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감옥 열쇠를 열어줌으로써 죄수를 나오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부의 지시 없이, 허락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 또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권한이 없는 것이죠.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피조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권세가 크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 때도 여전히 피조물로서 그 권한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하고, 또 무지한 만큼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귀신을 대했습니다. 특별히 과학이 발달하기 전 옛날에는 폭풍이랄지 홍수랄지 가뭄이랄지 지진, 이런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으기 때문에 그것을 신이 분노하신 것이다, 진노하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신의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영들을 제어하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 이 귀신들을 쫓음으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공동묘지 거지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사람들과 격리된 채로 무덤 사이에 살았고 심히 싸나웠기 때문에 그리로 아무도 그리로 지나가려 하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우리를 제멋대로 그냥 놔달라는 거예요. 방치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귀신들이 예수께 직접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귀신 들린 자는 완전히 자기 주체성을 놓쳐버리고 귀신이 압도해가지고
귀신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지금 예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주체성을 상실한 짐승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 귀신들이 우리를 내쫓을 바에야 저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청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니까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돼지떼가 몰사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두 영혼을 그 악의 사슬에서,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시킨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천하보다도 한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그 지경에서 떠나기를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앞에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존재하고 있는 영적 세계를 우리는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로는 들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예전에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거룩과 능력과 위엄과 권세를 점점 깨닫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을 부정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니 이 역사와 우주를 그리고 인간을 통치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내 삶의 주가 되신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되면 그 다음 또 우리가 얻어지는 또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다음 나 자신의 참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자신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내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비천하고 연약하고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마치 이 세상에 내 힘으로 다 세상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그렇게 살았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노력하기만 하면 다 이룰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마치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내 자신이었는데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는과 동시에 그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해서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되겠다. 그런 자각하는 마음이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지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을 옛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옛뱀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죄로 빠지게 한, 그러니까 사단의 그 교활한 모습을 강조할 때 옛뱀이라는 말을 명칭을 사용합니다. 또 다른 일인 마귀라고 하는 것은 비방과 강교한 계계를 통해서 인간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강조할 때 마귀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리고 사단, 우리가 보통 쓰는 이 사단이라는 용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수하는 그 역할을 할 때 이 사단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이 마귀와 이 사단과 귀신을 이렇게 혼동을 하거나 아니요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마귀가 직접 나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한번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만국을 내게 주겠다 하고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유혹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이와 다르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기만 하면 그들은 두려워서면서 나사렛 예수요, 아직 때가 이르기도 전에 우리를 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려워서 떠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는 모든 귀신들, 악한 영들의 마귀는
마왕입니다. 마왕. 왕이죠, 왕. 그리고 귀신들은 그의 졸개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그의 졸개들은 귀신들은 아주 많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내쫓는 이 축사,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그런 장면이 자주 나오게 되죠. 귀신을 쫓는 장면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유대,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부어진 이 구약 성경을 가진 위대한 헤브리즘의 그 사상을 가진 유대 사회가 귀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가 얼마나 무능한 종교였는가 그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존재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 예수님의 존재를 귀신들이 존재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광을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귀신을 많이 쫓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집혀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렇게 비방할 정도로 귀신을 많이 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왜 이렇게 병 고치는 사역과 귀신에 하는 이 치유의 사역이 많이 등장하는 것인가?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 현재 오늘 이곳에서 바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곳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마귀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그 영역에 바로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지라는 것이죠.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찾아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첫째로 악한 영의 세계, 악령들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악의 영들의 실체에서 악령에 대해 실체에 대해서 부정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또 되게 또 미신적이어가지고 점치러 다니고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귀신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마귀가 어디 있어? 사단이 어디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나면 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정신질환이나 정신분열증이나 신경쇠약 등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귀신이 들렸다는 이 현상은 요즘으로 말하면 신경쇠약이나 정신병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하는 이 복음서의 장면은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미신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 사상의 시조를 따라 쫓아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그대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다루지를 않고 신화로 취급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청전 하면은 심청이가 진짜 역사적인 일문이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심청전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듣고 있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이 교훈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심청이가 효녀였던 것처럼 그 효를 본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심청이가 정말 살아있는 실존 인물이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되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냐면 마귀가 나름대로 정부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마귀도 나름대로 그 나라가 마귀의 통찰에서 조직이 체계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사라고 해서 언론을 말하면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정부를 떠받들고 있는 권력기관들, 쉽게 말하면 경찰기관이나 군대, 이런 그 국가가 경영되도록 그 힘을 지탱해주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권력기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자기 왕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잘 짜여진 그런 정부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그런 악한 영들,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권세자와 주관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그 일을 마귀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빼앗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작품인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타락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범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슬픔과 탄식을 안겨드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인간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게도 하고 죄에 빠뜨리고 고통과 비참감을 묶어두기도 하고 그리고 저주와 가난의 굴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그 비참한 가운데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죽어서도 악의 영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온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역사, 그 귀신의 역사를 꼭 오늘 본문처럼 광란한 모습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또다시 그래서 광란한 모습을 때 두려움을 안겨주고 공포심을 불러준 것만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 마귀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가룟 유다들을 아주 공포를 조성해서 무섭게 그렇게 유혹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예수 스승을 팔 그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이것을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마귀의 그 생각을 거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 생각을 사단이 살며시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생각으로 동일시하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인지 그것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가장 무서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거야 가룟 유다의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극대화돼서 나타난 것이죠. 보통 그렇게 가룟 유다도 자기 스승을 팔 생각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가소평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묻는 말에 베드로는 아주 멋진 답변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때문에 내가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엄청난 축복과 약속을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텐데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느 때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충성심에서 가장 앞장서는 베드로가 가로막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메시아이신 주님이 죽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아주 날카롭게 책망을 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사단이란 말을 하면은 아주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책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사단이란 말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말 속에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은 사단이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줘서 가룟 유다처럼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서 붙잡은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도 출세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3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베드로의 마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인간적으로 솔직히 있었을 거예요. 뭐 사랑까지는 아니면 정이라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베드로는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 마음은 정말 나를 죽여서라도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인간의 그런 선한 의도마저도 악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기 저보다 훨씬 더 연배 신앙의 경력에서 선배인 분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의인인 것처럼 행세해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마도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천사와 악마의 그 중간적인 입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슈에 관해서 올 수 있어요. 가령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공화당이 오르냐 민주당이 오르냐, 어떤 이슈에 가서는 그렇게 서로 해서 대비해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 시시비에 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의도 없습니다.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하기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슈 가지고 자꾸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 벌써 마귀에 그 사람은 사로잡힌 것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거만하게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추락한 것으로 보이고 자기는 그대로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추락함으로 자기는 마치 하나님께 쑥 올라가서 하나님께 굉장한 의인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악용하는 이 그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분별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칭찬받을 만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말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마귀의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이렇게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아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좋아해 주는 것처럼, 이브에게도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술과 한번 먹어봐. 약장수들이 한번 잡숴봐 하는 것처럼 한번 먹어보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속삭이는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 그로 말미암은 전쟁의 그 비참한 것들,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그 독재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런 자기들의 야망을 위해서, 그 독재자들이 그 어떤 정책을 펴서 무수한 사람들을 굶어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게 인간인가 할 정도로 악에 대해서 우리가 전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미국, 유럽에 있는 모든 지성인들은 야, 인류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교양이 넘치고 교육을 많이 받으면 악이란 것은 없어질 것이다. 아, 귀신이 어디 있느냐? 마귀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이 점점 선을 이렇게 행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악이 극복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딱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악이 인간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것도 인격적인 악,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실례로
그 독일의 그 문명국이었던 독일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를 때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다 스스로 보내서 학살을 했습니까? 그만 아니에요. 동남아시아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안경 쓰고 있는 사람들이 타켓이 1호였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 혁명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지식인들, 기존 자본주의 물을 먹였던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학생들이나 선생들은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안경 쓴 사람 무조건 잡아 죽였어요. 왜 안경 쓰는 것이 왜 무조건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손 만져봐가지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히지 않았으면 무조건 또 잡아 죽였습니다. 한참 죽이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있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있어요. 이 광란의 킬링피드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지금도 캄보디아 가면 해골을 이렇게 산도 밑에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인간이 그런 악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것은 인간을 파괴하고자 하는 이 악마의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악의 세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악은 마귀적이고 그리고 악마적이고 그리고 그 배후에 조종하는 그 인격체가 있는데 그를 가리켜서 성경에는 사단, 마귀라고 말하고 있고 그 절개들을 귀신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하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답변을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 했다는 거예요. 29절 오늘 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을 불못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심판주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정체를 알아본 것이죠.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예수님을 추종했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매번 놀라고 또 말씀을 듣고 압도되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확실하게 붙잡지 못했었는데 귀신들은 첫눈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차 그들을 심판하여 불못에 집어넣을 정도로 인식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우니 저희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되어서 세서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장차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운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사정을 하고 있어요. 제발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말고 지나가 주십시오. 아직 작정된 때가 이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괴롭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두십시오. 귀신은 언제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인가? 악한 영들, 마귀는 언제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인가? 예수님 앞에서 그 정체가 폭로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참 빛이 되신다. 그리고 이 빛이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의 그 어둠의 왕국,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왕국이 실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귀신들의 역사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작과 계기가 탄로났고 거짓과 그리고 가식과 허위가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의 정체를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밝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어떤 귀신의 세력도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그 사간 마귀의 세력과 그 어떤 어둠의 세력이 할지라도 그 정체를 백일하에 다 드러내고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은 예배가 드려진다. 이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은 귀신들은 도저히 자기 몸을 숨길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폭하는 거죠.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그래서 때로는 예배들에다 발작하는 이유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그들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생 죄의 종로라다가 결국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는 그 마귀의 일을 무너뜨려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아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이 그저 살만한 세상으로 화려하고 나도 저기서 한번 누리면 참 좋겠다. 멋진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종종 우리를 빠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사진을 잡지를 보거나 그 이면에 가르쳐진 그 사건,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면 이 세상이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네. 만만치 않네.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알면 알수록 더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그것을 어렴풋이 알려는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 알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진리에 밝아지게 되면 비로소 온 세상이 그 마귀의 계계와 거짓과 그런 허위와 가식과 온갖 그런 속임수에 의해서 속아가 넘어가고 있다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하늘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 하고 지나갑니다. 두 사람이 그러면 무슨 일 있나 한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집단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하늘을 보고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이 일제히 다 하늘을 쳐다보면 뭐가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두가 다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다 안전한 길인 줄로 압니다. 다 그 길로 가고 다 승무와 출세를 위해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안전한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넓고 평탄한 길은 그 길이 넓고 평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근데 그 끝은 멸망이다. 그러나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좁고 협착하다. 처음부터 좁고 그 길은 배수의 삽자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지만 그 끝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마귀가 왜 무섭느냐? 세상 모든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과 그리고 그런 조직과 체계와 사상과 그런 것을 통해서 통째로 세상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1차적인 복음은 말씀만 했다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눈을 뜨면은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뜨면은 내가 지금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아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파괴자고 약탈자입니다. 인간을 괴롭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이고 어둠의 영이고 교만의 영이고 분열의 영이고 파괴의 영이고 저주의 영이고 음란의 영이고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고 가정이 흥기박살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분열되고 국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줘서 행복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그것을 누리도록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마귀의 역사를 확실하게 막아줄 어떤 권세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마귀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그건 죄의 권세입니다. 한번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는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자유롭게 즐겁게 산다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게 자유롭게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송스럽습니다만 그것이 크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끊으려고 해보십시오. 던져도 손에 와서 땅에 딱 던지면 와서 탁 와서 달라붙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 하잖아요. 내가 담배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는 한 번 끊었냐? 나는 수십 번도 더 끊었다. 죄랑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와 그리고 죄의 결과를 만난 사망의 이 두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왕노릇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마귀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소하거나 참소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더 이상 종노릇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옛 성부모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의 종에 질질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삽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것은 어떻게 된 현상입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자꾸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면 로이드 존슨만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 종로를 하면서 마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도 일을 시켜요. 열심히 죄를 짓게 해서 죄의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이제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겠는, 성령의 열매를 맺겠는. 그래서 한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병든 자를 돌봐주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가서 위로해주고 또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열심히 일하고 땀을 뻘뻘 일하고 있는 것을 마귀가 딱 보더니 아무개 집사 너 뭐 하고 있어? 보니까 옛날 주인인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나를 끌고 다니고 그 옛날 주인을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빨리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바뀐 것을 깜빡 이 정신 순간적으로 창란이 일어나가지고 마귀밭으로 건너가가지고 마귀를 갈아줍니다. 그것이 바로 죄 짓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옛 주인 그 마귀의 종로를 했었던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새에 부지부식간에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아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을 못 다스리는 그런 권세,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귀신의 역사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의 권세에 따라서 누구가 권세 아래 있는지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줄을 잘 써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 왕의 제도에서도 그렇고 현재 대통령 제도도 그렇습니다. 그 권력이라는 것이 누가 실세냐, 누가 실세냐면 장관이 아니고 대개경의 비서실장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뭐 기춘 대원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흥선 대원군을 빗대서 어느 비서실장이 왕 비서실장이 하도 권세가 당당하니까 그렇게 별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가까워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그 눈에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 권세 아래 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워낙 세상을 그렇게 흑암으로 덮어놔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권세 아래 있는지 모릅니다. 정작 그들은 모르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의 그 권세 아래 있거든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원은 흑암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은혜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합니다. 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왕국에 우리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세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손가락 하나도 대지 못한다. 순교자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비록 세상 왕들이 나의 목숨을 앗아가지를 모르지만은 내 영혼마저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나는 한 번 죽지만은 나는 영원히 산다.
왜냐하면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계도 다스리고 앞으로 올 장차 그 세계를 다스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갔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보수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참수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이상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런 담대한 믿음과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